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새말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이 시간에는 새말귀를 합니다. 목요일에는 새말귀 첫걸음을 하고, 백봉 선생님의 그 공부 방편은 어떻게 이 공부가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불교의 기본 교리죠. 기본, 원칙, 교리, 이치를 먼저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론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론적으로 우선 배워야 되겠죠. 배워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실제로 생활에 직접 자기가 실천을 함으로 해서 이때까지 배웠던 이론을 실제로 더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간화선 공부를 할 때는 화두를 톡 주어가지고 그 화두를 정말로 문다고 하나, 마음에 문다고 하나, 입에 문다고 하나, 그거를 그대로 그냥 그 화두를 몰고 낑낑거리고 가게 하죠.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은
결국 그 근본을 깨치는 거는 자기 성품을 깨우치는 거는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지요. 가지만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달라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도 발달하고 의학 지식도 발달하고 사람들의 인지도 발달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토대 위에서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치를 이론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잘 설명을 해서 이것이 이러한 원칙이 이러한 이치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고 아는 것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합니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 그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새말귀를 가지고 직접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의 지금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 233쪽에 돼 있죠.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 여기 새말귀를 가지려면 어떠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되는가. 그런 말하자면 이론적인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232쪽에 거기 중간에 백봉,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귀 이렇게 돼 있죠. 그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귀 새 화두는 바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없인 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그런데 이 자리는 비명이라는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환한 자리다. 환해본들 우리가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두어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압니다 말이에요. 그 자리를 우리가 친절하는 거예요. 자리가 되돌아서 자리를 친절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내가 화두를 안 줄 작정입니다. 전부 새말귀 주랍니다. 화두 참 좋습니다. 이전에는 화두 없었으면 참 곤란했을 겁니다. 화두를 가지고서 모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젠 새말귀에 가지고서 바로 내려가다 말이요. 그런데 이 새말귀를 가지려면 한 서너 달 쓰고 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이 원칙 문제를 알아야 새말귀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모르면 도리어 안 돼. 그런데 한 반년쯤 해놓고 나서 새말귀를 가져. 그러면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차차차차 실감 오는 것이 한 달, 두 달 일어나집니다. 그렇구나.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네. 여기서 이제 새말귀의 특징은 뭐냐? 새말귀의 특징은 제일 처음에 믿고 들어간다. 믿고. 간호사는 뭐죠? 의심하고 들어간다. 새말귀는 믿고 들어간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본래 말을 하면 나는 부처다 하는 걸 믿고 들어가는 것이 새말귀인데, 나는 부처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기본 이치가 필요하지요. 기본적인 것이. 그러니까 믿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제일 처음에 내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몸뚱이가 변해. 근데 이것이 되게 쉬운 것 같고 알기 쉬운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라요. 몸뚱이가 변하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한테로 늘 안에서 밖을 보고 있거든요. 늘 안에서 밖을 보고 있는 것이 밖에서 밖을 거두고 자기 쪽으로 다가와야 몸뚱이가 정말 변하네.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느껴요. 자, 몸뚱이가 변하니까 어떻게 되냐. 육신은 뭐다? 변하니까 가짜지요. 육신이 변하니까 가짜죠. 그래서 육신이 우리는 전부 다 이 육신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또 뭐 감촉하고 생각한다. 뇌가 생각한다. 눈이 본다. 귀가 듣는다. 이렇게 보죠. 그렇죠. 근데 몸뚱이가 변해. 몸뚱이 변하는 거는 양재훈 학생이지. 양재훈 학생도 알 거라. 아기 때 요만했다가 지금 이만큼 컸거든. 그러다가 이제 내 나이 되면은 다 늙거든요. 조금 있으면 10년, 20년 내로 지구에서 두 발 뛰죠. 다 해서 뭐다? 한 줌에 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그 죄도 없어져 버리죠. 그러한 생조이멸의 그거를 전부 다 겪지 않을 수가 없다. 뭐냐?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지기 때문에.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은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하고 뇌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뇌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뭐라고 하나? 무정물이라고 합니다. 무정물이기 때문에 이게 생체 이식이 가능하고 인공기관을 다 이식을 해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것은 아무 모습이 없다. 아무 모습이 청정하다. 공적, 영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공적하다. 이 자리가 바로 법신자리다. 법신자리다. 또는 성품자리다. 법신을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라고도 하고 또 뭐래요? 불성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진심, 마음. 우리가 쓰는 마음은 망심이라고 했어요. 망심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딱 볼 때 뭐다? 스마트폰이네. 이런 생각이 나. 그죠? 이런 마음이 딱 일어. 이제 스마트폰 저거는 뭐 갤럭시네, 삼성 뭐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스마트폰이다. 근데 스마트폰 딱 사라지면 뭐다?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그럼 지금 이렇게 있을 때는 스마트폰이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일시맹이네 이렇게 하지만 일시맹하고 이렇게 눈 맞추고 앉기 전까지는 일시맹이네 생각 한 번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간 끝나면 뭐다? 일시맹이라는 생각이 한 개도 없어. 또 다른 그 대상을 보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어쩌다 저쩌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망심이라고 해요. 망심, 허망한 마음. 근데 사람들은 이 허망한 마음을 자기 마음인 줄 알아. 허망한 마음을 자기 마음인 줄 안다고. 진짜 마음은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경계가 없어지면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렇게 변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가짜.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요게 이제 말이 쉽잖아요. 진짜와 가짜로 그럼 변하는 거는 가짜고 변하지 않는 거는 진짜네. 이렇게 하지만 변하는 것이 가짜인 줄 실제로 알기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대상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한다? 그것이 변하는 건 줄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맨 거기서 막 휘몰아치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쩐다 저쩐다 어쩐다 저쩐다 그래갖고 막 괴롭고 또 어떤 데는 슬프고 어떤 데는 기쁘고 어떤 데는 막 이런 것들이 막 한없이 일어나더래요. 그 말하자면 그러한 그 번뇌죠. 좋은 것도 번뇌고 기쁜 것도 번뇌고 슬픈 것도 번뇌입니다.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그 번뇌는 무엇의 씨앗이요? 눈물의 씨앗? 번뇌는 무엇의 씨앗? 무엇의 씨앗? 번뇌는 무엇의 씨앗? 괴로움의 씨앗. 번뇌는 괴로움의 씨앗. 왜 괴로울까요? 번뇌가 일어나요. 왜 번뇌가 생길까요? 왜 번뇌가 생길까요? 자, 김시현 도바님, 왜 번뇌가 생길까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생겨요. 가짜를 진짜로 아는데 왜 번뇌가 생기죠? 가짜를 진짜로 안다고 왜 번뇌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가짜에 휘둘려가지고 가짜에 자꾸 휘둘려서 진짜 내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다스리는 마음에 휩쓸려 다니기 때문에 번뇌가 생깁니다. 그래요. 휩쓸려 다닌다고 왜 번뇌가 생길까요? 휩쓸리면 휩쓸리는 대로 냅두면 되지. 창호 도바님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번뇌가 생겨. 가짜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럼 왜 번뇌가 생겨요? 가짜로 진짜로 알면 안 되나? 번뇌가 생기기 때문에. 왜 번뇌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뭐 하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가짜를 진짜로 아니까 집착을 한대. 몸뚱이가 변하는 줄 알면 어떻게 하죠? 이게 변하는 물건이니까 내가 여기에 머물면 안 되겠다. 그게 머문다죠. 모습 공식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요 머물 수 없는데 어떻게 한다? 자꾸 머무는 거지요. 머무니까 뭐가 된다? 그것이 그게 되는 거죠. 괴로움이 되는 거죠. 안 머물면 괴로움이 없죠. 이 공부의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 최고의 공부 방법 뭐라고요? 이런 거는 외워야 된다. 이런 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불교에도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저기 청년아, 불교 최고 공부 방법이 뭐야?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망심을 쉰다. 망심을 쉬는 게 최고의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요거를 100,000만 번 더 말했던 것 같아. 근데 말할 때마다 새로워. 저도 그랬어요. 백봉 선생님 그 법문을 들을 때 백봉 선생님이 늘 말씀을 하신다. 딱 질문을 하면 모르게 해서 머리가 하얘져.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면 그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교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불교 공부는 어렵다, 선 공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치를 그 원리를 확실히 이해를 해. 원리를 이해를 한단 말이지. 어떻게 이해를 하냐? 가짜를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가짜를 진짜로 생각해. 이게 뭐지요? 가짜를 진짜로 생각해. 이걸 뭐라고 하냐? 무지라고 해요. 어리석음. 무지무명. 안 밝음. 무지무명. 가짜를 진짜로 생각해.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나? 번뇌가 일어나거든. 가짜를 진짜로 생각. 그거 왜 번뇌가 일어나냐? 집착하기 때문에.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집착하기 때문에. 집착하니까 어떻게 된다? 번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씨앗인 거죠.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있는데 마음이 괜히 우울해. 우울한 마음이 났어. 양지원 학생, 우울한 마음이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가짜예요. 내가 그걸 딱 가짜인 줄 딱 체킹이 된다 하지. 요새 말로 딱 붙든다. 우리말로 하면 붙든다. 우울한 마음을 붙든다. 안 그러면 체크한다. 내가 탁 체크를 해. 우울한 마음? 이거는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우울했냐? 하루 종일 우울했냐?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우울했냐? 아니거든. 뭔가는 모르지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입으로 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생각에 아무런 앞에 어떤 경계가 없는데도 내 생각에 옛날에 막 일어났던 어떤 일을 딱 붙들어서 그 생각에 꼬리를 딱 붙들면서 우울해져 버려. 그렇죠? 여러분들 꼭 앞에 형상이 있거나 소리가 들리거나 이러지 않아도 우리의 이 의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과거, 현재, 미래, 시공간을 떠나서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일어났던 어떤 생각, 현상, 그것이 싹 기억에 리바이벌 되면서 갑자기 내가 그걸 생각하면 우울해져. 그러면 이 우울은 어디서 왔어요? 가짜에서 왔죠. 지나간 일, 그 가짜에서 왔으니까 이 우울도 가짜야. 이 원리를 터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반드시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이건 가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짜다라고 하는 순간 거기에서 좀 물러나는 힘이 생기겠죠. 이건 가짜네. 아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워낙 이 힘이 약해서 아주 사소한 거는 몰라도 이게 조금 에너지가 큰 거는 자기가 못 이기죠. 그 에너지에 못 이기는데 내가 자꾸만 그 힘을 길러 근육을 키운다고 하죠. 밥을 먹으면 몸의 근육을 키우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뭐다? 생각의 근육을 키운다,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이런데 우리는 근육을 키울 것도 없어. 본래 우리는 텅 빈 자리고 본래 부처자리니까. 그러니까 뭐다? 물거품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물거품만 요게 가짜구나. 요게 변하는 거구나. 여기에 머물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 그것도 연습을 좀 자꾸 해야 되겠죠.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왜냐면은 제가 주부라서 그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우리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하면 막 음식을 풀풀풀 넘치잖아요. 음식이 풀풀풀 넘치면 어떻게 한다? 바로 거기를 닦으면 이게 액체 상태예요. 액체 상태. 그러면 행주로 싹 닦여요. 이게 물행주로 닦여요. 근데 이제 그걸 닦지 않고 놔두면서 그 다음 열을 가하고 그 다음 열을 가하면 뭐가 돼요? 거기에 완전 떡지가 앉아요. 그러면 아주 강력한 세제를 뿌리고 또 안 되면 칼로 긁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돼요. 액체일 때 닦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망심에 이 무지에 너무 오래 헤맸어. 너무 오래 헤매니까 건기가 좋으신 분들은 육조대사님 같으신 분들은 한 방에 알았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한 방에 딱 듣고 알았는데 우리는 그거 안 되죠. 우리는 안 되니까 이러한 본래 내가 부처인 이치는 알지만 뭐가 필요하다?
돈수가 아니라 점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점수가. 근데 돈 오는 이미 우리는 본래 내가 부처구나 이렇게 알면 이미 돈어예요. 그런데 그게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이 안 되거든. 그거는 이제 꾸준히 그 습성을 닦아가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림선언에서 새말귀 주장하는 새말귀는 이러한 것을 믿고 들어가는데, 자,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챕터라서 제가 또 하고 그렇게 하죠. 자, 233쪽 새말귀를 가지는 바탕.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새말귀를 가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조건 이 먹고 너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건 쉬워. 물론 화두 자체에 쉽고 어려운 것이 없지만 말이는 그대로 내가 거둬줄 수 있거든. 그러나 내가 말하는 새말귀, 새화두 이건 조금 어려워.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이 몸뚱이 자체가 성품이 없는 것이거든.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으면서 자꾸 변하는 거라. 다시 말하자면 이 몸뚱이는 일주일로 수십만 개의 세포가 생기고 죽고 하거든. 예, 그렇습니다. 이 몸뚱이를 구성하고 있는 무수한 세포가 쉴 새 없이 생기고 죽고 또 생기고 죽고 쉼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조건부터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 살 때의 몸도 없고, 두 살 때의 몸도 없고, 10살, 20살 때의 몸도 없는 것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때의 몸은 없어졌지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이 몸도 없어지거든. 예, 그렇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변하기 때문이야. 제멋대로 변해. 그러니 우선 이걸 알아야 돼. 이건 느낌이 없단 말이야. 느낌이 없는 이 몸뚱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손으로 붙잡고 다리를 옮겨서 걸어다니고 하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없신자리가 하는 것이거든. 이걸 알아야 돼. 제일 첫째 이걸 알아야 돼.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변한다. 느낌이 없는 몸뚱이를 굴리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없신자리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군요. 예. 이 법신자리 이러면은 되게 생소한 단어예요. 그죠? 생소한 단어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몸뚱이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몸뚱이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나로 들어간다? 몸뚱이가 변하냐 이겁니다. 몸뚱이가 변하냐. 양재원 학생 몸뚱이 변해요? 몸뚱이 변해요. 그러면 눈도 변해요? 지금 눈. 몸뚱이 붙어있는 눈 변해요? 귀 변해요? 네. 입 변해요? 코 변해요? 그리고 몸 변하지요. 자, 뇌 변해요? 뇌도 변하죠. 그러죠. 뇌도 변하지 않습니까? 뇌가 생각. 자, 그러면은 변하는 거는 뭐라고 했죠? 진짜와 가짜 중에서 가짜예요. 요거 제 불교 공부할 때 뭐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다? 진짜와 가짜. 우리는 늘 진짜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 가짜가 가짜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가짜가 진짜인 줄 이때까지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 이러한 생각을 바른 길로 전환시키는 것을 설법이라고 해요. 법을 설한다.
그 설법이 되게 어려운 거냐? 제도가 뭔지 아십니까? 중생을 제도한다. 중생을 제도한다. 중생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 바르게, 바른 길로 딱 바꾸는 것을 제도라고 해요. 그게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몸뚱이가 변해. 몸뚱이 변하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어.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은 더 깊이 뼈저리게 느끼실 것이고 70 넘으면 더 뼈저리게 느끼고 80 넘으면 더 뼈저리게 느끼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60도 이제 아프기 시작하죠. 60대면 60도 이제 뭐 내가 늙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0대는 모릅니다. 변한다라는 건 모릅니다. 20대 정도는. 그래서 일단 몸뚱이가 변해. 몸뚱이가 변하면 내 그 몸뚱이에 붙어있는 눈 변하나요? 눈 변하죠. 왜? 눈이 어릴 때처럼 초롱초롱하게 시력도 좋고 아무 병도 없고 그렇지 않죠. 눈이 점점 병 들어가고 또 시력도 나빠지고 또 여러 가지로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변해요. 귀도 변합니까? 귀 변해요. 난청도 생기고 안에 귀병도 많이 생겨요. 뇌도 요새 뭐죠? 젊은 사람들 알츠하이머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뇌도 계속 변해요. 계속 몸도 물론 계속 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전부 다 가짜야. 그럼 누가 볼까? 눈이 볼까요? 눈이 볼 줄 알까요? 눈에 이 상대적으로 비치기는 하겠죠. 물체가. 근데 눈이 실제로 볼까요? 양지연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눈이 실제로 볼까요? 볼 줄 알까요? 저는 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공부하는 거 생각하면 볼 줄 본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어떤 신경 하나만 황반변성, 녹내장 되면 어떻게 하죠? 이게 시력이 가지요. 실명을 하죠. 자, 실명하면 보나요? 못 보나요? 실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둠 보죠. 실명을 하면 어둠을 봅니다. 아까 밝음, 어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법신자리는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다. 밝은 것도 보고 어두운 것도 본다. 이 말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어둡다 이러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두우면 뭘 본다? 실명이 되면 어두운 걸 보죠. 어두운 걸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을 다쳐서 각막을 다쳐서 그런데 각막을 재생을 이식을 해버리면 다시 밝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실명이 됐을 때는 어둠을 보는 거죠. 자, 어둠을 보면 이 보는 자가 무엇일까요? 보는 자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밝음과 어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 좋으냐? 우리가 KBS 지상파 방송만 이 전 세계에 채널이 10,000개도 넘을 겁니다. 그죠? 10,000개도 넘고 요새는 개인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엄청난 많은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지연 학생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채널을 보려면 채널을 찾아서 봐야죠. 채널을 찾아서 봐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채널하고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우리 라디오 들을 때도 주파수를 다 찾아서 거기다가 하죠. 지상파 방송도 또 다른 것도 다 그 주파수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걸 다 해서 해요. 근데 자, 눈이 밝은가 어둠을 보죠. 눈이 밝은가 어둠을 보는데
깜깜하게 어두면 이런 형체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밝을 때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깜깜한데 이 사람은 뭘 알고 있다? 깜깜한 줄 알고 있는 거라. 근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나는 못 본다. 이래서 깜깜하게 보는 것을 무시해버리죠.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소리가 있는 거는 듣는다라고 하는데 소리가 없는 고요한 것도 내가 소리가 없는 거를 고요한 거를 알거든. 아는데 소리가 없으니까 못 듣는다 이래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못 듣는다 못 본다 하는 그 생각으로 실제로 자기가 어두운 걸 본다, 소리가 없는 걸 듣는다 이런 생각을 못 해보는 거죠.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럼 주파수가 우리 눈이 밝은 거 볼 때는 밝은 거하고 주파수가 맞아. 어두운 거 볼 때는 어두운 거하고 주파수를 맞아. 그죠? 그럼 내가 볼 줄 아는 이 자리는 어두운 것도 보고 밝은 것도 보네. 어두운 것도 볼 줄 알고 밝은 것도 볼 줄 알아. 어두울 때는 눈 안 보일 때는 눈 감으면 어두운 걸 봐. 눈 감으면. 눈 뜨면 밝음이 있을 때는 이런 형체를 다 봐. 근데 눈을 떠도 깜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떠도 깜깜하면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그 나오지요. 칠이 그렇게 새카만가 봐요. 칠, 오칠, 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하는데 칠흑 같은 어둠에는 어떻게 된다? 자기 손도 안 보이죠. 그러면 깜깜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하고 똑같죠. 눈이 보이는 사람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하고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무엇은 안다? 어둡다는 것은 알아. 어둡다는 것은 알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밝을 때는 이 빛이 있고 이렇게 밝을 때는 이런 모습을 본다고 밝은 거를 볼 줄 아는 이 자리, 우리의 성품 자리, 밝은 거를 볼 줄 아는 마음 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모습 본다고. 일어났다 꺼졌다, 있다가 없다가 하는 모습 본다고. 그 모습을 볼 줄 아는 그 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여기 보림선언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하자면 이치를 금방 한번 들었다고 내가 금방 알고 금방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그거는 아니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있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어둠도 보고 밝음도 보네. 눈이 없어. 눈이 완전히 소경이야. 그러면 뭘 본다? 그분은 어둠을 봐. 그러면 눈이 본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럼 무엇이 볼까요? 무엇이 볼까요? 무엇이 볼까요? 자, 10분 쉬었다가 할게요. 고맙습니다.